매주일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장, 각 권의 첫 번째 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을 중심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지난 2006년 안식년을 보낼 때였습니다. 특별히 당회에서 허락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 허락해 주셔서 6개월 동안은 미국에 가서 좀 지내고 한 달 동안은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국내에서 쉬면서 사역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교지를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안식년 기간에는 충분한 시간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를 거쳐서 러시아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동유럽 선교 대회가 이태리 로마에서 열리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불가리아의 선교사들 동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선교 대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근본의 선교 대회도 한번 참석해 보자.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집회 일정이 없는 시간을 좀 내가지고 참석한 선교사들과 함께 로마 시내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바티칸 성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다가 그곳에 가서 보니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이 쩍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조각품 하나하나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조각품 하나만 떼어가지고 팔면은 개척교회 몇 개쯤 세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문득 제 마음에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건축 건금을 만들어서는 바티칸 성당 같은 거대한 건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모습, 네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티칸 성당 같은 건축물을 보면 감탄합니다. 저도 감탄해서요. 어떻게 이러한 건축을 만들 수가 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건축물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건축물이 아니고 그 건축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있으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대한 건축물이 하나 놓여져 있고 여기는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장미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장미꽃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모양을 그릴 수 있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생명의 창조물은 어느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만드신 한 사람의 가치, 한 인간의 가치는 결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의 가치를 요즘에 자꾸 떨어뜨리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문제인 것이지, 바로 나 한 사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지음받은 걸작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정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힘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이끌어 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다 보게 되면은 야, 이거 19금 이야기 아닌가, 어떤 내용들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적인 사랑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매하는 것을 음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 있을 때에 음행이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모든 성도들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아가서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된 택한 백성들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랑의 노래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는 신분과 외모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남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남자의 이름을 쏟은 향기름 같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향기름을 집안에 쏟아놓게 되면 그 향냄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남자의 아름다운 인격과 삶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자자하였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모든 처녀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가서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를 왕으로 혹은 귀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거무나 피부가 거무스름한 여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피부색이 거무스름한 햇볕에 타가지고 검은스름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달의 장막과 같다. 게달은 아람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아람 민족은요 염소 털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그만큼 거칠고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였다. 여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오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오빠들에게 노함을 입은, 이 말은 이 여인의 행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이 여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서 아마 오빠들이 집안의 살림을 이끌어간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빠들이 노할 정도로 어떤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적이고 피부색과 행실에도 문제가 있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고귀하고 무사랑의 사랑을 받는 남자, 여기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무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신분이 고귀한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상반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 상반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2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자기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백합화는 당시 이스라엘 들판에 흔히 피어 있는 그냥 흐드러져 있는 그냥 들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당신이 백합화라고 한다면 세상 다른 모든 여자들은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덤불 같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도 이 정도 고백을 해야 이 감동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쁘고 어여뻤습니다. 도시의 매력적인 그 많은 여자들, 그들이 가시덤불로 여겨질 정도로 이 여자를 예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육체적으로 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행실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쉽게 범죄하여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여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자기를 꾸몄을 때에 그 꾸민 것을 보고 남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면면을 보게 되면 상당한 문제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나? 너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돌아가서 네 행실을 바꾸고 그리고 와서 나한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지금까지 실수하고 계속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왔어도,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당시 죄인들로 소문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어째서 저렇게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내 삶을 좀 고치고 내가 나의 습관을 좀 끊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야지 내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아주시겠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가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술과 담배가 있고 아직 제사 문제 해결 안 됐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그 문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많은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한 가지뿐이죠. 그래도 나 같은 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냥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해결하고 찾아오는 종교가 아니고 찾아 나오면 해결받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본문, 여기 여러분이 보는 영상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거기 더 이상 다른 것이 붙어 있지 않아요. 내가 가서 잘못한 거 해결하고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삶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내게 오면 사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죄의 문제라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거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 사함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애써서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척, 강한 척, 고귀한 척, 부요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저는 여러분이 좀 전에 들으신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선택을 하시되 그냥 있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여인이 사랑의 고백을 3번을 합니다. 그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두 번째 고백은 아가서 6장 3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이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세 번째 고백은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첫 번째 고백은 이 두 남녀가 청혼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에 여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결혼 후 관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항상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 관계 위기를 다 통과한 후에 그때 나온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주목해 보게 되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이제는 남편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상대편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 속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붙이는데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지배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온전히 남편의 지배와 다스림을 요청하는, 완전히 남편에게 속하는, 이제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의 위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초신자 때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도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과 삶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의 변화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게 될 것이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아니,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너무 죄인돼 가지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강건하시니 우리가 때로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을 이기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삐그덕거리고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그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랑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